그 새가족 배우신 분들은 21년 됐습니다. 올해가 21년째 국대인데 저희는 비전교회로서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사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한국에 계신 이재훈 위임 목사의 영상을 가지고 원래 순예배 때 순모임 때 이거 영상을 함께 쉐어링 하는데 저희 위인이나 이임 채플은 순모임이 주일날 같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따로 같이 볼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좀 한 10분 정도 되지만 우리 대신 말씀을 길지 않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대신 약속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짧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영상을 잘 봐주시고 이따 이 영상을 가지고 이따 순 나눌 때 순모임 때 조금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한번 제가 드렸으니까 나눌 수도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함께 비전을 잘 쉐어링하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창립 기념 주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특별 순예배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온누리교회 핵심 DNA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교회 개척에 주셨던 비전,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온누리교회로 다시 변화되기를 꿈꾸고자 이러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온누리 공동체와 순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를 꿈꾸며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영적 DNA라 할 수 있는 큐티 1대1 또한 순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큐티도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 가야 합니다. 1대1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음으로써 공동체의 중요한 DNA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DNA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공동체에 대한 이 꿈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함께 모여 물질을 함께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순이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떡을 떼며 규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빵을 띄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고 식사와 더불어 진행되었기에 그들의 식사 가운데 그 성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시켰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채워주셨습니다. 물건을 함께 쓰며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재산 공유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고 하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 있었으나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나눈 공동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금한 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소유나 공평과 평등을 이념으로 내세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념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실 그런 이념을 내세운 공동체일수록 그 안에 불평등과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요는 분명 욕심과 다르죠. 자신에게는 필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일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근과 재난 그리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 순에서 이웃의 필요를 늘 섬기고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각종 구제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비전은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전방 개척 선교를 비롯한 해외 선교 사역에 헌신한 만큼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헌신의 강도도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적으로도 해외 선교에 헌신한 모든 규모에 비슷하게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조금씩 다져가며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공동체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나타나는 이 기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필요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와 순예배를 통해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기심이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만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과 세상의 필요도 채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권리단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울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핵심은 이 순 공동체입니다. 순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우며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 구원 얻는 이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순예배가 다시 부흥을 경험한 우리 순장님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네, 그냥 할 거면 끝까지 해주지. 되게 어색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의 DNA가 있고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철학 3가지를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온누리교회 DNA 3가지를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네, 좀 꿀먹은 벙어리처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늘 아마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목회 철학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온누리교회 DNA는 여러분 열심히, 오늘 광고도 나왔죠? 광고 2개나 나왔는데 3개 다 나왔구나. 큐티, 1:1, 순. 이게 온누리교회 DNA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무엇이냐? 온누리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DNA를 꼭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큐티뿐만 아니라 1:1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순 모임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매주 순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 안에서 순자님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순에서 사실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외부 사역이나 이런 거 하기엔 좀 어렵긴 한데 한국에서는 순 단위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소위 밥퍼 사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을 퍼주는 노숙자들 사역이나 어려운 이 쪽방촌에 가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좀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저도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일이 주변에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순환해서 혹은 그 우리 SC들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온누리교회의 이 비전을 함께 위인체플 안에 담아서 위인체플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 4장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한 주 스킵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선물에 관련된 성령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우리 환기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닌가? 왜 역대는 왜 나오지? 준비 안 됐나요 혹시?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성경책.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네. 일단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 잘 알듯이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 주변에도 교회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에는 유튜브를 틀면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개인적인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시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유튜브나 각종 매체, 이 SNS를 통해서 순간 붐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말씀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거나 설교가 굉장히 폭풍적으로 몰려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이나 찬양을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유튜브나 SNS에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 노출되어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팬데믹을 지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는 조금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여기 대부분 90년대생들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70년대생이나 혹시 뭐 이렇게 없죠? 그 70년대생,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정하면 형제님 죄송해요 얘기해 죄송한데 우리 80년대생만 해도 그때 교회에서 OHP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빔이 아니라 OHP 혹시 아시나요? 필름을 넘겨서 가사 부는 궤도 알아요? 궤도? 네, 저는 손으로 진짜 손글씨로 가사를 써서 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노래를 궤도를 넘기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들도 세상 뉴스 매체도 다 궤도로 썼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고 교회 우리 코미디나 이런 어떤 시사 저널을 보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테이프 띄는 거 있죠. 테이프 띄는 거 어디가 먼저 했냐면 교회가 먼저 했습니다. 따라한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앞서가 있고 교회는 마치 뒤처져서 따라가는 듯한, 물론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문화를 선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놓쳤다고 제가 표현했던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의 교회는요, 이 일을 앞장서기 위해서 과거부터 위성 TV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코로나가 세상이 발전하게 된, 더 많이 발전하게 된,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팬데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굉장히 많이 앞당겨 온 것이 사실 이 팬데믹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의 세태는 더 빨리 앞당겨진 것도 이 팬데믹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팬데믹, 교회가 폐쇄될 것이라는, 예배가 중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 팬데믹 때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미국에만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10,000개 정도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개. 10,000개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0개는. 하나의 교단 자체도 4,000개, 3,000개 많아봐야 그 정도인데 10,000개나 닫았다는 것은 2-3개의 교단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만. 이게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죠. 교회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물로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는 거의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때 당시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예배당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까? 이제 예수님 진짜 오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제 들려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아직 안 오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속상한 마음은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뜨거울 때 오시지, 좀 물론 지금도 더 뜨거워요. 뜨겁지만 좀 그때가 더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주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팬데믹을 거치게 하셨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은 조금 더 빠르게 리모트 세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몰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 회사들도 리모트로 많이 하게 되고 또 리모트가 최근에 또 다시 하지 말자, 다시 모이자 이런 또 주의로 또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리모트로 계속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교회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 회복이 됐어요. 닫았던 교회들이 다시 오픈하는 건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뚫어냈던 교회들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입니다. 회복되는 교회의 대부분은 중장년층 중으로 많이 모였어요. 요즘은 그래 다시 많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년들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이지 않으면 외로움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갈급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젊은 세대들,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의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 교회를 갈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 지나오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만나서 뭐하러 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그 시간을 합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좀 충격받았죠. 여러분 교제할 때 교제 속에 여러분 속에 신앙이 성장하거나 교제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나 또 우리 또 함께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훼손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3년인가 4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하나의 시험적인 예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관심 있는 분 제가 얘기하면 그거 맞아 기억나 라고 하신 분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그러니까 예상만 했던 제가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12년 전이래 거의 10년 동안의 미디어 사역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IT, 그러니까 AI까지 다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던 AI 예배 처소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3년인가 4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걸 왜 고민했었냐면 그런 예배가 만약에 AI로 드려지는 예배, 챗GPT가 뭐 이렇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이제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회종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저는 10년 전부터 고민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더 오래돼 전에. 예수님이 정말 그걸 보면서 지금 빨리 오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챗GPT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요즘은 뭐 굉장히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뭐 제미나이나 요즘 무슨 바나나 제미나이에서 무슨 바나나라고 하던데. 무슨 바나나 영상 만들어지는 것들로 소라로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이제는 사람 모습 그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3, 4년 전만 해도 이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웠어요. 챗GPT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래도 좀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나왔냐면 챗GPT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한 아바타가 이제 이 큰 화면 속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영상 설교자, 영상 사회자, 찬양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까지 축도까지 다 챗GPT가 다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초의 인공지능 목사가 탄생한 거죠. 제가 전체 독일어기 때문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들, 그 교회 예배당이 한 300명 정도 살 수 있는 예배당인데 꽉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완전히 풀로 꽉 차가지고 밖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궁금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방향이 폭발적이었어요.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그 큰 방향이 일어났던 것이죠. 불과 며칠 안에 이 예배의 영상이 전 세계에 뉴스를 타고 완전히 확산되고 퍼졌습니다. 2명의 젊은 남성 그리고 2명의 젊은 여성으로 만들어진 AI 아바타로 만들어진 이 예배 전체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예배 전체 흐름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 통으로 쭉 가는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한 통으로 쭉 가는 느낌. 실제로 AI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을까 찾아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예배 진행이 매우 빨랐고 단조로웠다는 반응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매우 불쾌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의외로 괜찮았다.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물 터듯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교회가 목회자나 뭐 이렇게 언젠가 순장님이 챗GPT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더 자연스럽고 더 예배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인 처리까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감정적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도 벌써 찾아왔는데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도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심각하게 변해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에 미래학자들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코로나가 가져온 과학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이재용 담임 목사님 이제 11월 달 오십니다. 우리 교회 빌레리카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보스턴 오늘 이렇게 우번에 있는 가게 되면 입당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러 설교하시러 오시게 되는데 제가 이재용 목사님하고 이 IT 관련된 이 사역들을 한 15년 같이 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AI 시대가 오면 우리는 회중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연구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성경적인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함께 접근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학교,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들이 정말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신학교가 이미 있는 나라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해석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뗄 수 없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역자도 곧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지금 예배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없어질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몇 시간짜리 영상이나 문서도 집어넣기만 하면 요약하는 시대에 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여기 틀어놓으면 오로인가 뭔가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 써머리 해주는 시대가 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딱 들어가서 어떤 브라우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브라우저에 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거 써머리 해봐 했더니 써머리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적응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세대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AI의 지혜를 의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AI로 분별하려는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것들을 찾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를 안 찾아옵니다.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이렇게 좀 상담을 하거나 좀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AI에 들어가서 쳐가지고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틀린 대답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틀립니다. 전 세계의 좋은 글들, 좋은 신학자들 이야기를 짜집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써보라고 이렇게 본문 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만들어내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이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 누군가 했던 말씀인데 찾아봤더니 그분의 말씀을 따와서 조약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AI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본문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 사람의 지혜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AI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챗GPT와 같은 AI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풋을 넣어서 명령하면 결국 인터넷상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웃풋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겉모습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심금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감정 처리하는 AI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시대에 만약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챗GPT 예배에 참여한 어떤 시카고의 일리노이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예상도 했던 대로 율법은 전할 수 있었지만 복음은 전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식적인 것은 전할 수 있었는데 정말 복음의 확실한 확신과 그 마음들을 전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전달하는 것, 그 사람보다 그 지식적인 것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상공간 안에 있는 신학도서관에서 세상 유명한 모든 신학자들의 논문들과 연구 결과를 우리보다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찾을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 교훈을 찾아보라고 챗GPT에게 명령을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좋은 글들은 뿌려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만한 것들은 찾아내서 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AI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에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AI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AI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AI가 무릎을 꿇어봤겠습니까? 챗GPT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무릎 꿇어봤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키스해봤어? 사람 안아봤어?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 봤냐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AI가 인간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보다 용량이 크고 메모리된 것을 더 빨리 아웃풋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뿐이지 스스로 고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답을 제시해 주거나 함께 공감해 주는 것에는 챗GPT가 AI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으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지식과 안목으로는요, 십자가를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안목으로는 내 마음의 그걸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다, 조롱거리다, 그건 아픔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건 그냥 죽음이었다
어리석은 죽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박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쩌나 불쌍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감정적으로는 불쌍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때문인데? 우리 때문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아픔이 느껴져야 되고 내 죄에 대한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조명하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 경험이 없는 AI와 같은 아바타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의 속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 내가 읽는 모든 것들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아까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 선택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선택이신지 세상의 선택인지 나의 주관적인 것인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했던 어떤 연구학자가 생각을 바꾸는 단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우울해지는지 아십니까? 왜라는 단어, why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우울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는요, 우울할 이유, 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울한 조건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라는 단어를 how, 어떻게라는 단어로 바꾸면 완전히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뇌는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생각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해 못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지를 이 뇌과학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과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언어인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담고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왜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적 교훈은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과 만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순모임 안에서도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는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깊고 넓고 크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유한한 죄가 많은 뇌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스턴에 오게 된 것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 장소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시면 그렇다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가르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지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전도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 때 말이 안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에서 안 떨어진다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접기도 하시겠대요. 그럼 제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까지 따라오는데 아버지를 못해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에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알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해석할 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죠. 챗GP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적인 것들은 많이 찾아낼 수 있고 많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몽화선생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규칙과 같은 그런 율법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몽화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전해서 오실 때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파란불일 때는 가는 거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것, 그런 게 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율법,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기게 되면 티켓을 끊거나 심하게는 사고가 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지 이게 죄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사망하게 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다 회개해 보셨죠? 근데 회개하실 때 눈물 나고 콧물까지 펑펑 흘려 보신 분 계세요? 진짜 회개는 눈물 콧물이 완전히 쪽 빠지는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심각한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처한 어려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참된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린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 좀 이따가 함께 찬양 드리겠지만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 이상의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챗GPT와 같은 세상의 지식적인 것들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없다. 자, 어떤 목사님이 재밌지만 굉장히 뼈 있는 짧은 글을 올렸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타 목사들의 책을 읽을 시간에 스타벅스에서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목사들 많이 있죠. 소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유명한 스타 목사들도 있고, 저는 스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말 말 하나 정말 뻔지를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쓴 책들 보면 되게 재미있고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어라. 온누리 교회가 왜 큐티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큐티를 하라는 것은 왜 큐티 1대1 하느냐? 제발 하나님 말씀 읽어라예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까지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하루에 조금이라도. 큐티 본문이 길지도 않습니다. 많아봐야 15절? 그걸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분명히 삶에서 도움을 주긴 합니다. 분명 우리 도움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메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또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은혜의 선물들을 나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님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불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밖에 없는 것 너무 많아요. 불평하게 되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 조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바뀌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성령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알맞게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제 딸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쩔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제 딸의 이름이 하경인데, 하경아, 너의 이름이 뭔지 아니? 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의미로 아빠랑 엄마랑 기도하면서 지었단다. 지금은 고민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을 찾아가면서 나아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매일 울어요. 20세기라 어제도 울고 저한테 갑자기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어쩔 때는 미친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어떨 때는 울다가 어쩔 때는 웃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 딸을 또 안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경아,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인생을 왜 이렇게 입시라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해석해 주실 거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나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분명히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저는 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길이 열리듯이 기도하면 그 막혔던 길들이 뻥 뚫려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도 충만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음성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삶에 족하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과 그 선물들을 분별하고 누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